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잘했죠. 아까 예은이가 나가기 전에 너무 떨린다. 어떡하냐 막 이러거든요. 나와서 하는 거 되게 떨려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사들은 이제 날로 쇠잔해져 가고 있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뭘 시키면 맞다 그거 막 이러면서 저희는 막 그러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정말 너무나 귀한 예은이 수아 우리 소연이까지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박선현 전도사님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맞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번 성경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알아야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공유하려고요. 그리고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누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려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말씀 준비하냐 그러면서 그거 게임 하냐고, 그 맞추는 게임 하냐고, 복수 게임 생각해보니까 크리스마스 파티 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안 할 건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올해 성경학교 주제가 있지만 작년에도 성경학교 주제가 있었어요. 교사들은 맞추시면 안 됩니다. 교사 아니신 분들 중에 작년에 성경학교 주제가 뭐가 되게 좋아요였어요. 자, 작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이셨는지 아는 친구라고 할게요. 친구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1번 치킨이 좋아요. 2번 내 새끼가 좋아요. 3번 교회가 좋아요. 아는 친구는 일어나서 할렐루야 김경호 친구. 자, 3번 교회가 좋아요. 네,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제가 선물도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선물은 제가 좋은 걸로 갖고 왔어요. 김선재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비누를 가져왔거든요. 전달해주세요. 아멘. 늦지 마시고 저기 뒤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작년은 PPT 좀 띄워주실래요? 작년은 교회가 좋아였어요. 저기 이렇게 보면 아이들 보이시죠? 연두색 티 입고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맞췄는데 지난주에 도율이라고 유튜브 친구가 있는데 1년 만에 교회를 왔어요. 1년 만에 거의 계속 못 오다가 근데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교회 간다고 챙겨갖고 입고 왔더라고요. 교회가 좋아였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배웠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 교사 빼고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올해 계속 남았는데 2023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무도 할렐루야. 누구? 저기 네,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는 최고의 보물인데, 자, 여기까지만 선물 주고 나중에 다시 왕뚜껑을 먹고 싶다 그래서 자, 와서 받아가세요. 왕뚜껑에 우유 하나 더 붙어갖고 왔네. 네, 왕뚜껑입니다. 이번에는 최고의 보물이었어요. 문제 또 나갈 거예요. 자,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면 문제 빠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빠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정수희 친구가 제일 빨리 예쁘게 웃었어요. 누구 뭐죠? 선물? 성경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네, 이따가 끝나고 선물 하나 받아가세요. 네, 하나 골라가세요. 네, 맞아요. 최고의 보물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올해는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자, 성경이 왜 보물인가?
성경이 왜 보물인가? 세 가지 이유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건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지읒 리을이다. 누구예요, 누구? 집사님! 센스가 아주 끝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진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우리 SBS에서 배웠잖아요. 그 SBS게 지금 여기 엄청 애들한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최고의 보물, 진리이다. 오류가 없다. 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적어놓은 책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진리가 계속 선포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고 어떨 때는 말씀 들을 때 엄청 찔리고 막 그러죠. 막 너무 싫고 도망가고 막. 근데 그게 바로 말씀이 나를 읽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는, 그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가슴이 아프고 찔리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게 주님 앞에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줄 거고요. 두 번째, 성경이 왜 최고의 보물인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씨읒 미음을 주기 때문에. 생명. 여기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 선일교회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해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소식반을 하다가 우리 새소식반에 오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야, 얘야 있잖아. 선생님은 저기 이렇게 우리 GM 대우 앞에, GM 대우 어린이집 앞에 이렇게 노인들 모여 있는 이렇게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는 거여서 볼 때마다 저 어르신들이랑 찬양을 같이 하면서 새소식반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시간도 안 돼. 이게 뭐 이렇게 막 여력이 안 된다. 선생님은 저기 할아버지도 볼 때마다 저기 할아버지들한테 찬양도 전해주면서 하늘나라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끝나고 이제 우리 가서 같이 찬양해드리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되게 눈을 지그시 보면서, 네 선생님, 저 할아버지들도 이제 곧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편안하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학년짜리 아이의 퀄러티입니다. 우리 새소식반 아이가. 그래서 그치, 편안하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진짜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을 고백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편안하게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성경은 왜 최고의 보물인가? 아까 그 마지막 뮤지컬에 나왔던 친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친구 따라가고 유튜브 채널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나도 너무 힘들다고, 나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 날 잡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외침일 거예요. 이 변하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기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버렸네요. 뭐냐?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기적도 맞는데 여기서는 기준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최고의 보물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따라 딱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러면 그 기준만 붙잡고 있으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거죠. 근데 막 더 혼란할수록, 지금 점점 더 혼란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뭘 찾아야 돼요? 기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의 그 기준이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할 때 새벽에 들었던 말씀,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삶의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기억나세요? 본문 살다 보면 저는 새벽에 설교를 듣고도 그
중간에 그 오늘 말씀 뭐였지 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펴보고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과 내가 오늘 하루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이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준의 말씀이 되시는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건지를 가르쳐 줄 거고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시온이도 있고 이사 갔지만 우리 온유도 있고 작년 사진인데 이 친구가 도율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영이가 있어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성경학교와 관련해서. 사실 잘 모르시겠죠.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딱 저 아이들 교회에 딱 마당 밟은 날이 딱 그날이었어요. 그날로부터 1년 전에 제가 새소식반을 시작했거든요. 저기 하우스디 놀이터에서 1년 동안 쭉 새소식반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냐면 그 전에 5월에 시작했고 저 때는 7월이었으니까 1년 2개월 만에 교회 한 번도 안 왔었어요. 오지도 않았고 코로나였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지 별로 않으셨고 뭐 초대할 수도 없었고 근데 제가 새수식반 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 제가 늘 그랬어요. 선생님 아실 거예요. 아니 이 새소식반이 하나님 산으로 가나요? 바다로 가나요? 강으로 가나요? 이거 1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랑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오고 막 눈이 오면 예배는 못 드리고 그리고 그럼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넋두리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저는 그렇지 못했는데 교회에 초대를 했는데 온 거예요. 성경학교 때 토요일은 못 왔어요. 사실 아파갖고 근데 주일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말도 안 했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등록하시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니 엄마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사 가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놀이터에 가도 내 아이밖에 안 보였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사 가셔서요. 저랑 가끔 통화도 하고 연락도 하는데 놀이터에서 놀면 다른 애들이 그렇게 보인대요. 쟤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쟤는 나처럼 우리 온유처럼 하나님 만났을까? 쟤한테 어떻게 하면 새수식반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계속 그래서 간식 가져가서 애들한테 주고 이름 물어보고 또 이름 얘기하고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아줌마? 알지. 왜냐하면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진짜 많이 좀 선일교회를 통해서 변했다고 고백을 하시고 또 누구네도 절대 교회는 가지 않을 거다 다짐했었는데 자기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기를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었고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변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참 귀하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고 정말 평생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복음 듣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도 여름 사역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영화 유튜브 가족 캠프는 7월 8일 날 선일교회에서 할 거예요.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같이 뮤지컬 보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의 손주 손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나와서 말씀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유초등부 연합성경학교는 21일, 22일 금요일, 토요일에 성화성결교회에서 있어요. 여기는 인천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새소식반을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 새소식반 선생님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새소식반 선생님들이 50년생, 49년생. 제가 이번에 TC 교사대학 할 때 50년생 선생님, 권사님이 저희 조에 있었어요. 그분이 근엄는 책 시범을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 목소리와 이 영혼의 울림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50년생. 그 기억도 잘 못하시는데 하나하나 해나가시는데
그분이 왜 오셨냐면 성화성결교회 사모님이 세수시반을 하고 계신데 뭐 하는지 몰라서 그냥 중보기도만 열심히 했대요. 중보기도 팀들이 세수시반 할 때 중보기도 하고 하는데 중보기도 해니까 이렇게 나가서 봤는데 어머 애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평생 그 무슨 뭐 이렇게 차 끓여서 전도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이걸로 사람이 변하지가 않더래요. 근데 이렇게 조리 있게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구나, 바로 이거구나 해갖고 그분이 훈련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49년생보다 젊으신 분 손 드세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놀이터 공원공원 다니시면서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도 월요일 날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한 몇백 명을 만나갖고 전도를 한 거예요. 아이들을. 정말 놀랍죠. 근데 이 교회에서 자기들도 쓰임 받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서 제발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연합성경학교를 100명 정도 아이들을 모아서 소규모들이 다 모여갖고 큰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다른 주제인데 여름 성령 캠프예요. 성령 캠프. 이거는 28일, 29일 1박 2일로 원주에 있는 충정교회를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되시는 여자 목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이제 여자 목사님이 저의 이제 인생 멘토세요. 제가 20살 때 그분을 만나서 세소식반을 알게 되고 저 그분 안 만났으면 세소식반 안 했을 텐데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분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 따라다녀서 세소식반 하라고 해서 내가 한다고 막 하면서 내가 다음 학기에는 딱 하나 받는데 절대 안 한다 이러면서 몇 년을 같이 하면서 TC 받으라고 하면 TC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런 모양을 살고 있는 거는 여기에 계신 여자 목사님의 영향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곳에 갈 건데 귀한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들 소규모 교회들 550명을 초청을 해요. 전액 무료, 성도들이 전액 헌금, 그리고 홈스테이, 성도들의 가정을 다 열어서 그 아이들이 다 잠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 교인이 스텝이 돼서 음식도 정말 돈가스 하나 뭐 하나도 인스턴트 하나도 없고 손으로 다 수제로 다 만든 거 얼마나 맛있게 일사천리로 전 교인이 움직이면서 캠프를 섬기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 가운데. 원래는 2박 3일이었는데 1박 2일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령 캠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영상 틀어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어린이 성령 캠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시면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아까 본 거 그대로. 네, 그래서 이 캠프가 성령님을 만나는 되게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해수班은 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품는다면 이번 여름에 조금 다윗과 같은 아이들,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아이들로 한 명 한 명 리더를 좀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 캠프를 가요. 왜냐면 캠프에는 아무나 못 가거든요. 부모님이 동의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여름 3일 클럽이 우리 교회에서 열려요. 8월 첫 주간에 열리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이거는 선교사 훈련이에요. 미국에서는 5 days missionary club이라 그래서 선교사 훈련이거든요. 그 10대들을 위한.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 원로이신 김상복 목사님을 만났는데 김상복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자기가 미국 신학교 미국에서 가르칠 때 우리 자녀가 미국 신학교 미국 CEF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와서 5일 클럽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 그 영향으로 이제 동남아 쪽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 있다고. 그래서 10대들이 헌신하는 시간인데 인천에 있는 인천 전 지역에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4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여기에서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 10대 애들이 그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보통 애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집회를 할 거고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집회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엄청 치열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자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교회 다니면 뭐 환영받고 잘 되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피폐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에서 하는 이 3일 클럽도 다른 교회들이 서로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저기 우석교회는 막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무조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막 은혜를 사모하니까. 근데 거기는 본당만 커요. 장소가 안 되는 거여서 땡 잘렸어. 선일교회가 최고라고 이제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선일교회가 진짜 장소가 최고인데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이걸 하려면 성도들이 밥으로 식당 봉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니면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못하면 뭐 안 해준다 그러면 못 하죠. 근데 우리 여성연합셀에서 섬긴다고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 아이들 중에서는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작년 겨울 올해 1월에 4박 5일 캠프를 해요. 어린이 캠프를 4박 5일 캠프에 왔는데 어떤 남자애가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었어. 시꺼먼 모자 눌러 쓰고 그다음에 시꺼먼 모자티를 2개를 딱 썼어. 그럼 모자를 총 몇 개 쓴 거예요? 3개를 썼어요. 3개를 쓰고 마스크 끼고 시꺼먼 마스크 끼고 시꺼먼 모자 3개 쓰고 첫날부터 집에 간다고 막 난리 막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선생님들 기도하고 막 그랬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얘가 모자를 하나 벗은 거예요. 그 선생님들 막 얘 앞에서는 막 티도 못 내고 근데 그 다음 오후 집회가 됐는데 이거 모자를 하나 또 벗은 거예요. 티를. 그러니까 뭐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얘가 모자를 벗은 거예요. 다 벗고 웃으면서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에 돌아가갖고 찬양팀을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애들이 더 놀란 거예요, 성도들이. 그 선생님들은 그 이제 캠프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다른 교회 선생님들도 다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이파이브 걔랑 딱 외치면서 웃었지만 뒤로 돌아서는 울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4박 5일 동안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돼서 여기 올 거예요, 이번에. 걔네들이 또 어떻게 또 세상에서 쪄들어갖고 많이 또 모자를 눌러 쓰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밥 퍼주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걔네들이 모자를 벗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밥을 퍼주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평을 넘어서 인천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PPT.